사도신경 말씀, 오늘은 27번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에 대한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주님이 떠나면 주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겐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또 땅에서는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시간에 모든 공간에 성령께서는 주님을 찾는 성도들과 어디서나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대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온 땅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과 모인 교회를 향하여 집중하여 주시며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을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큐티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날마다 교회 나와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이같이 성령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명칭이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성령의 명칭은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과 아들의 영, 이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성령의 명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그냥 봤지만 이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을 예수님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의 명칭,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8장 9절입니다. 시작.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자, 이거 헷갈리지 마시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세 종류로 말씀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 살도록 기름 부어 세우시고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자존심을 지키게 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제사장같이 우리의 예배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제사장같이 우리의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신 성령님,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명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님은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욕먹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걱정하고 나와 내 가정을 걱정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부터 우리 점검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들고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도움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최후 승리합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귀인들, 이 귀인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의 도움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돕다가도 포기하고 돕는 척하다가 이용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닙니다. 성령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님은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으세요. 미련하게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님은 태초부터 천지창조를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뜻을 다 알고 계세요. 또 성령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승리하게 주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고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까? 가정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인생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일터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용납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못해줘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못해주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 다 도와주나요? 나도 다른 사람 다 이해해줍니까? 나도 다른 사람 다 용납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진짜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합법적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이 임하셔야 도와주는 겁니다. 성령을 찾고 성령을 인정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자꾸 삶을 묵상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고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걸 모르니까 그냥 고난당하니까 거기에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고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 자체가 힘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장래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원망 불평하며 시험에 들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고난의 의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뺏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요. 그 일을 하라고 창조된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고난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헐떡 있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멈춰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 받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엎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영광 돌리려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성령 받으려면 기도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기도를 회복하시고 더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영광 돌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의 명칭, 그 두 번째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여기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무시아 지명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시작할 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땅,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것에 복음을 전한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은 또다시 소아시아,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막아섭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은, 이 성령을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러한 예수의 영이 임하시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가 아닌, 그래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유럽 땅에, 오늘날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영일까? 예수의 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성령일까? 예수의 영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시는 영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뒤로 빠질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뒤로 숨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사명을 내려놓을 거예요. 성령을 뺏긴 성도는 한눈에 봐도 다 알아요. 직분과 사명 감당에서 짜증이 충만합니다. 화가 충만합니다. 불평이 충만합니다. 결국 뭔가에 폭발해서 서운해하며 사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생각해 보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기쁨으로 수고합니다. 더 쓰임받으러 갑니다. 그 중에서 예수의 영이 임하면 복음 전파하는데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방학 때 예수의 영,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복음 전하며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면 예수의 영,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 복음 전할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요? 가족과 싸우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영원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영,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예수의 영을 받아 복음 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의 명칭, 그 세 번째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여기 4장 6절 말씀 읽어보죠.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의 영은 무엇일까? 아들의 영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아들의 영,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는 것이 통성기도, 방언,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처음에 놀라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할 때, 사도신경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 자리에 예수 처음 믿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쉽나?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광신도 같죠. 마치 이상한 이단 집단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헬라의 철학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난 뭐가 되죠? 하나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뭐가 되죠? 나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며 높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만이 내가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했고 꺼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아빠 같아요. 너무나도 편하고 의지하고픈 아버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성령이 역사하면, 아들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8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입니다. 그럼 여기에 왜 양자의 영으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여기 양자라는 말을 불편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는 법률적인 전문 용어예요. 로마서가 쓰여진 주 1세기경에 로마에서는 양자 삼는 일이 아주 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들이나 그런 소설들 보면 친아들이 누군지 몰라요. 양자가 많아요. 왜 양자가 흔했을까? 이게 로마 시대의 특징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시대는 결혼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성관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든지 친자식이든지 의미가 없어요. 단지 내 이름을 물려주고 내 유산을 물려줄 그 사람을 선택해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이 양자라는 단어가 아들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지는 자기 마음에 드는 양자를 삼아서 그에게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 같은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배너 같은 영화, 소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다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말 아니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를 때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았던 죄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양자의 영, 다른 말로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양자의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육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의 영을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살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죄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짓밟고 마귀의 자식처럼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예수 믿고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진짜 정체성을 찾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부르짖느니라 라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헬라어로 부르다가 아니라 부르짖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힘을 다하여 외치다는 뜻이에요.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약하고 부드럽게 아빠,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 강하게 힘을 다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일까? 왜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를 부드럽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외쳐 부르는 것일까?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진짜 아버지를 만난 그 감격 때문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죄의 종의 영을 받아서 마귀가 나의 아버지인 줄 알고 섬기며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고 보니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으며 감격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세요? 오늘도 힘있게 부르셨습니까? 혹시 힘없이 그냥 아버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다 끝난 인생처럼 아버지, 마음에 감동도 없이 그냥 입술에 붙어있는 그 단어로 하나님을 아버지 힘없게 부르는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다시요,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쉼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고 요즘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나의 죄를 씨름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중에서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건 더 어려워요.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소리의 크기를부터 점검하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의 크기부터 점검하세요.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며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그거 쉽게 할 수 없어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시편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은 언제나 복 있는 자의 삶을 그 말씀에서 노래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의 첫 시작, 첫 말씀, 복을 받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 받는 첫 번째 원칙이 뭐죠? 복 받는 첫 번째 원칙이 뭐죠? 복 받으려면 복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복 없는 사람과 함께 달리지 마세요. 복 없는 사람과 함께 서지 마세요. 복 없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말 섞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이런 말씀하면 꼭 이걸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이런 말씀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는 거냐? 믿음 약해진 사람 무시하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복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합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힘을 줘요?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 복받지 못하는 사람, 복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며 그들 따라다니며 오늘새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복된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되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